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했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삶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 꼽는 찐빵같이 참으로 맥 빠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은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죄 중에서 여러분들 회개할 때 그래야 해야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죄까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듯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 중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기도가 소중하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참으로 뭔가 나사빠진 것 같고 뭔가 좀 헐거운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으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의 수양이 하고 예배 때 순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의 호흡이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육체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그게 뭐예요? 이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순서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삶이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버리면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죽지 않거든요. 이 땅에 육체를 주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죠. 이 기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상급을 쌓는 하나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기회 동안에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영혼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아까 그러지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양식은 만물을 먹고 살아라고 줬어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지 아침에. 그러면 영혼의 호흡은 뭐냐? 먹기만 하면 사냐? 호흡을 해야 살지요. 그 호흡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해도 이건 다함이 없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구하고 영적인 것도 같이 구하는 거예요. 내 건강도 구하고 하나님 일도 구하고 물질적인 문제도 구하고 자녀 문제도 구하고 육체의 기회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구하라 그렇게 안 했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나 너희가 먼저 의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네가 잘못 구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한 응답은요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기도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무나 그럼 기도하면 주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기도를 해야만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내박쳐 놓은 것이 아니라 짐승들은 내박쳐 놨잖아요. 니들 살던 죽던 그 니들이 양육강색에 의해서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육체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여야 되고 하나님 주신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근본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 놔놓고 내박쳐버립니까?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장로님 결혼시키고 하고 나니까 끝납니까? 안 끝나. 부모는 결혼시키고 나서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거 책임져. 계속해서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새끼들한테 가 있는 거잖아. 지금 서울에 가서 서울에 가 있는 놈한테 생각이 가 있고 나중에 가서 나중에 가 있는 놈한테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결혼시켜놨어도 다 끝난 줄 알지만 아니거든요.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의무를 다해. 아니 80살 먹은 아들을 100세 먹은 엄마가 어디 나갈 때 아들아 차 조심하라. 아니 80 먹은 아들한테 차 조심하라 하는 엄마가 있잖아요. 이 부모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그랬더니 하나님 낳지 않은 저 밖에 있는 사람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밖에는 왜 책임져요? 그건 짐승하고 다름없어요. 예선에 안 들어오면 지금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예수 안에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나에게 하나님의 권리가 나한테 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책임을 맡기지 않고 아버지 나 혼자 살을래 하고 지가 뛰쳐나가서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은 나 주님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 있는 데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아침에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으려고. 자기가 자기 몸 내가 내 몸 다 나눴으니까 내가 책임질랍니다 라고 사는 것이 그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의 모든 거 책임 다 떠넘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를 보셔봐요. 하나님께 졸지 마. 하나님께 내가 물질 이거 너무 좋아. 이것도 텅텅 소리도 크고 좋대. 저 소리도 이거 난리하면 났었어요. 어제 고장 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을 주셔야 돼요. 물질을 줘야 이거 하겠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돈 뭉치 갖다 나 잠잘 때 가서 다 크다 우리 안방에 나 잠자는 머리맡에 돈을 갖다 주냐? 갖다 주겠어? 응? 성은아 하나님 기도 못 알아들었어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구만. 응? 그냥 딴 생각하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쳐다보고만 있지 멋덩거리고만 있지. 목사님 지금 뭔 얘기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분이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 반드시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더 큰 것도 주리라. 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구했어. 하나님, 내가 돈이 한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도 뭐 하려고 그래? 노트북 하나 사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 일에서 쓰려고요. 기도를 했어. 오늘 저녁에 기도했으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돈 뭉태기 하나 갖다가 100만 원 딱 머리맡에 갖다 줘? 안 갖다 줘? 에? 안 갖다 줘? 에? 너는 안 갖다 주래? 나는 갖다 주던데? 어? 하나님은 돈 뭉탱이 또 100만 원 갖다가 털통 머리통에다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주인의 권리를 주는, 내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줘. 그 권리를 가지고 내가 이제 달라가야 돼. 사야 돼. 엄마 보고 달라가란 말이죠. 그럼 엄마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내가 노트북 여기 계속 쓰는 말씀부에서 다 딱 포맷 다시 해서 우리 저 둘째 손자한테, 손녀딸한테 줘야 되겠다. 마음을 깨끗이 정리를 다 해놨어요. 다 닦아서 어제도 또 닦았어. 경이 새거 같이 주려고 흔 건데. 그래서 큰 손자 저쪽에 손녀딸 주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이고 저 둘째 그 하은이 줘야 된다고, 걔도 안 줘서 줘야 된다고. 그래 그럼 줘. 우리끼리 마음을 먹고 듣고 있었는데 어제 전화를 했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가 그랬대. 뭐 생일이라나? 생일? 엄마가 그래. 생일 야가요. 생일 선물로 노트북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노트북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놈이. 생일 이제 곧 돌아오니까. 근데 지금 쥐가 기도할 때 나는 이제 뭐 했어? 걔 주려고 지금 다 지금 해놨어. 그래서 내가 큰 걸 줘서 괜찮겠어. 그러지. 이게 애기니까 우선은 그 큰 것도 괜찮은 거죠. 삼성 괜찮은 거라고. 그거 주려고 나는 야를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네 엄마 보고 내 생일 선물은 노트북 주세요 하고 있었고, 이게 이런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 때요, 처음에 올 때 나는 엄청 어렵게 여기 왔잖아. 근데 저쪽에서 도마동에서 3층에서 썼는데 거기서 그 300만 원인가 얼마를 받을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거기를 그 어떤 여자 목사가 3층 우리가 쓰던 그 교회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쓰겠다고. 그러면 거기는 집기도 있고 하니까 한 300일, 200 줘야 되지. 내가 그걸 어떻게 그냥 주냐. 좀 달라. 나도 여기 와서 이게 짓고서 힘들고 죽겠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큰 교회 쳐놓고 부자 닿냐고. 나는 더 가난해 자기보다.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가고 나는데 마음이 영 불편해 죽겠어. 여자 목사인데 3일 정도 됐는데 도저히 내가 그냥 못 던지겠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또. 그래서 그 밑에 그 교회 밑에 가니까 그 부동산이 있어. 거기서 가서 그 목사가 도대체 어디 살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전화번호 알려줘. 전화 걸었더니 목사님 나는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냐냐. 김청환 목사가 그거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도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떼쓴 거예요. 김청환 목사 마음 좀 돌려달라고. 나는 거기 반드시 필요하고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저 목사님 마음 좀 돌려서 나 그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자 목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거 달라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저거 돈 주면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고. 그래서 마음은 불편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주려고 갔는데 찾을 수가 없어. 전화번호 안 받고 없고.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가서 내가 줬다니까. 자기가 찾아서 준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주고 왔어. 그냥.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이래요. 그 사람 나한테 떼쓰지 않아. 자기는 말만 나한테 던져놓고 가고 누구한테 떼썼어? 하나님한테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죽이려면 죽이라고, 나 목회해야 되겠는데 김청원 목사 마음 안 돌아가면 나는 어디 가서 목회합니까? 나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가서 금식하고 3일 동안을 금식했다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자기 금식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가서 나중에 내 마음이 들떠가지고 심란해서 목사가 할 일이 많은데 심란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 찾아서 주고 왔어. 찾았어. 가지라고. 열쇠 주고 왔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셔. 입을 열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떼쓸 필요 없어. 하나님 던져놓고 너는 하나님한테 떼쓰라 말이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김청아기한테 와서 이 천사가 와서 마음을 막 진 누르도록 안중을 못 던질도록 막 진 눌러버리게 하야 만들어야 된다니까. 자기 와서 어거지 쓰면 이게 뭐야 지금 어디 떼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디 칼만 안 드는 강도 아니야? 나한테 와서 그랬으면 아마 그럴 거야, 그지? 하나님한테 떼쓰니까 하나님이 종이인데 꼼짝도 못하지. 이게 이르더라고.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예? 옳지, 떼쟁이 백 쓰는 거예요. 금식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안 하면 못합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죠. 막 이놈 상대방 마음을 하나님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런 체험을, 이 체험 누가 나만 한 거예요? 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도 체험했고 나도 체험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래 그 소리 듣고 금식했다는 소리 듣고 돈 주고도 나는 감사하고 저는 돈 받아서 감사하고 건물 받아서 이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이 체험하면은 이 체험은 이거 벌써 15년 전 일인데 안 잊어버려. 오늘 이거 하려고도 안 해도 지금 성경 역사에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때 너 그랬잖냐. 너 오늘 가르쳐 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은 참 여러분 신묘망측해서 내가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줘. 아침에 얘기하잖아요. 아니 귀신 나가는 거 봤잖아. 귀신 나가는 거 봤잖아요. 귀신 쫓아내려니까 우리 김아무개 집사 막 이번에 저기 안 갔잖아. 그지? 김아무개 집사 누군지 몰라? 에? 저렇게 모르니 어떻게 해요? 아니 수련회 김아무개 집사 안 갔잖아. 아직도 몰라요? 아이고 참. 아니 수련회 김아무개 집사 안 갔잖아. 에? 그러니 뭔 소리를 알아듣는지는 알 수가 없어. 꼭 명절 알려줘야 얘기야? 차츰은 얘기해? 아니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 잡으려고. 근데 그분 안 갔잖아요. 갈라고 할 때 얼마나 세상이 막 싱싱거리고 막 이랬다니까. 누가 잡은 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못 나가게 하려고. 그거 나가서 쫓았으면 뭐라 했어? 인연이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왔다 하고 막 그렇게 하자 했겠어 안 했겠어? 했을 텐데 인연이 말 들은 거 걔말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 안 그려? 이제 알아들었어요? 꼭 명절에 얘기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그거 드려 그냥 봐요. 봐.
내가 저거 난리 났구나, 저것이 못 가게 하겠구나, 그냥 본다고. 왔으면 분명히 난리가 났지. 2년 전년 다투면서 난리 났을 텐데 하는 거거든. 기도를 하면 분명하게 상대방도 난리를 쳐. 그걸 이겨야 돼. 요거 이번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일 저질러를 하면 그쪽에 있는 것은 나보다 더 먼저 지랄해가지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도 없었고 3일 동안 자기 없어서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저만 바쁘고 저만 난리치는 거예요. 이게 귀신 역사거든요. 천사가 귀신이 있는 걸 권사님 알아 몰라? 알잖아. 이날 아들도 난리치고 다 지랄들 했잖아. 조상 귀신들. 그것이 실존이라니까. 실존이듯이 우리를 돕는 천사도 실존이요. 성령만 실존이 아니라 돕는 천사를 성령은 권능이라고 하는데 이 권능들도 실존이라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그 난리치면 나도 실존인 천사를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천사는 절대적으로 안 움직여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나를 돕는 천사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니까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면은 응답이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생각을 나게 해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야, 작은 신음에 응답하지 찬송 그거 어떻게 하냐? 한번 쳐봐. 이성현, 너 뭐하고 있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들어. 이구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 마지막에 주만 바라볼 한 번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 있어. 그거 안 했어? 이제서 무엇을 이제서 무엇을 해 끝났는데 장로님 울잖아. 하나님은요, 나는 그걸 항상 느껴요.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루하루 응답해 주시고 그 내가 기도하지 설령 못해서도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게 작은 신음이잖아요. 막 내가 안타깝고 막 그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주님은 그것을 들으셔. 마음을 흔들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꾸 살면 그걸 수시로 느낄 수가, 살아계심이 그냥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세상 일 안 하냐? 세상 다 일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영적인 부분에서 또 세상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그 응답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체험을 막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죠. 내가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때도 고백하잖아요. 아니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네가 와서 그랬냐? 금요일 날 와서 고장났다고 그랬어? 금요일 날 와서 고장났다고 이거 안 됩니다. 막막한 거예요. 오늘 토요일인데 사람도 없고 고칠 사람도 없고 다 문 닫고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토요일 아침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새로 사야 되면 돈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죠? 고민하고 기다리고 자들은데 놀러 가버리고 내가 싣고 나가서 어디 가서 고칠까 막 하고 있는 판인데 언뜻 생각이 딱 나는 것이 그 누구야 이 피아노 조율하는 그 장로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런 걸 하는 분이 아니고 이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피아노가 이렇게는 아니고 이 신디사이저가 지금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나는데 내일 당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내가 사람 보낼게요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그 금반 악기 이걸 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하고 둘이 하는데 와서 딱 뒤집더니 뭐 하나 꽂고두니까 그냥 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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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바꾸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거니 이거 사는데 내가 광고를 그래서 원래는 이 주부에다가 넣었었는데 이 고치기 전이니까 토요일에 넣어서 420만 원입니다. 헌금 말씀 하세요. 최고 좋은 거 사야 되잖아. 그래서 420만 원짜리 몽타주 최고 좋은 거 사야 되겠습니다. 저하고 둘이 짜가지고 넣었다가 고쳤네. 그 장로님이 목사님 오시더니 이걸 고쳤으니까 이건 오래돼가지고 못 쓴대요. 고장나니까 새로 쓸만한 거 하나 사는데 우리 선생하고 두 얘기하니까 쓸만한 것은 350 된 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놓고 쓰고 싶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갔더니 이걸 새로 해야 되고 세팅을 새로 해야 되고 그러면 돈이 오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오버될 것 같아서 내가 광고 오늘은 광고를 안 해야지 하고 주부까지 나온 거 딱 파쇄시켜버리고 새로운 안 넣었는데 이건 해야 되겠다. 이것도 벌써부터 이거 큰 걸로 해야 되는데 못했고 이것도 10년이 넘어서 10년 우리가 산 것도 아니오. 이거 그래서 이거 우리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살 때가 돼서 이제 살려고 하는 판이었는데 이 고장이 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 장로님 돈이 금방에서 고쳐줘. 그 장로님 생각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새벽 기도 때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걸 들어주셨네. 그래서 쭉 기도를 해봤어요. 준장님 보고 해달라고 그래? 해라고 아주 딱 통보해버려? 아니면 이거 같이 하라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하지? 420만 원을 놓고 하라 하면 장로님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돈은 없지만 없어도. 그러니 이게 애매해. 근데 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우리 저 누구야 김웅영 권사가 자기가 한다고 톡 털을 것 같아가지고서 또 말은 못하고 또 요즘 은혜 받은 우리 조명 권사가 목사님 아무나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하면서 놓으면 되고. 그래, 이거 일파사판 걱정이 되는 거야. 금액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이 걱정이 되는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이거 새로 해야 되고요. 하고 이거 고치고 그다음에 반주기가 있는데 이 선이 연결하는데 그 목사님 보더니 그 즉각 연결해 주는 가져갔어요. 반주기 연결하고 저기 뒤에 세팅 다시 하면은 마이크는 얼마 안 가니까 마이크하고 해서 한 500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하시든지 하나님 역사했으면 해야지 뭐 하시든지 가려야 된다. 이게 저건 용량이 큰데 이거 높아가지고 큰데 이건 용량이 작다는 거야. 네, 두개가 이거 큰 걸로 하고 높이 달아야 된다는 거야. 더 높이 달고 이게 작고 그러니까 또상 터지는 거 자꾸 그러는 거니까 바꾸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요일까지 견적서 보내라고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면 하는 그게 내 신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장로님
마음까지 다 지금 터치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고. 장로님 지금 찬송하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나는 항상 그런 참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장로님대로 기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분을 내가 하나님 종으로 잘 이끌어갈까? 막 이런 기도가 자꾸 되는 거고,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 신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 기도의 위력이거든요. 어제 그분이 와가지고요, 그 목사님 와가지고, 여기는 살아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요 절간 같대요. 그런데 여기는 살아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도 많고, 그 사람 모양 보러 올 때 1층에 애들도 잔뜩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게 처음 봤다고, 이런 게 처음 봤다고 막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애들만 있고 청년들만 몇 명 있고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천사들이 꽉 쩔어 있고 이 교회가 살은 교회라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 목사님 올라와가지고요, 함부로 못 올라가는 목사님인데도 그럼 이게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물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곧 갈 때 끊어질 것 같고 풍전등 앞에 있는 그런 불과 같이 항상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교회 같지만, 그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신감을 가져. 나는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져요. 우리 교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확신해요. 여기서 기도하면 100% 응답합니다. 어디 요즘에 귀신 나가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병든 거 고치는 데가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현장이라고. 비록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수만 명이 있던 사람들이 영적인 설교 딱 끝나니까 우수로 다 떨어졌어요. 12명뿐이 안 남고 그 병 고침만 사람 여자 몇 명만 따라다니고 없었다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고 선포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한 것도요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12제자하고 몇 사람만 보여주셨어요. 아무나 보여주지 않는다니까.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신앙은 여기 우리 오전 예배 들어 많이 있었는데 다 썰물까지 빠졌잖아요. 우리는 또 지금 하나님이 구별시킨 거야. 몇 번으로 갖춰서 예배 참석하라기도 안 하는 거 내가 다 큰 양반들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믿음이 돼서 오면 올까? 나는 그거로는 얘기 안 합니다. 자기들 하나님의 역사에서 요 예배 참석하면 참석하지, 참석 안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이거든. 그러나 이 오후 예배가 이제 앞으로는 이거 예배를 설교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전체는 빼고 설교만 하도록, 설교만 올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마음 놓고 좀 하지. 이거 예배 전체를 올리려고 하니까 보니까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듣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심을 확신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찾아드릴 테니까 보셔봐요. 자,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29장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그 멸망할 때, 마지막 멸망할 때,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 그 유대 나라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유대 나라를 향해서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능력이 없고 이방신을 너희들이 섬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의 종으로 너희들이 우리가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생각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약속이 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그냥 해주는 게 아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에게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겠고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70년이 되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받았는 거니? 자, 다니엘서로 찾으세요. 다니엘서 9장 넘기셔서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우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니?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 봐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말 안 듣고 그래서 내가 바벨론에 너희들 팔았어. 너희들은 벌을 좀 받아야 돼. 받는데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것을 에레미야가 듣고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총리 됐으니까 시간을 내서 책을 쭉 이렇게 그때는 이런 책이 아니고 다 두루마리 성경이잖아. 쭉 성경 이렇게 책을 보는 중에 에레미야 쓴 이 책을 발견하고 서책이라는 게 이 에레미야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걸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는 소리가 거기가 있네.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야. 이 다니엘서가 그거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더니 이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20일을 금식했다는 게 다니엘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했으니까 7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돌아온단 말이지.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거 안 이루어져.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자꾸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야, 한 군데 오늘 우리끼리니까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예? 하나님 해주는 대로 은혜 받읍시다. 장로님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3시 정각이 시작해서 1시간 했는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구약의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시종이거든요. 모세가 끌고 가던 그 전쟁을 하고 하던 것이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를 가야 되냐? 지금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어떤 성이요? 여리고 성이잖아.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은요, 성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들이 아니요. 이거 다 청년들이 그냥 자 군대 가면은 처음에 뭐라 훈병이라고도 안 해. 뭐라고 그래? 장정이라고 불러요. 장정 처음에 군번 받기 전에는 장정이요. 군번 받아야 그때부터 훈련병이요. 그때부터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거든. 그 받기 전에는 소용없어요. 장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전쟁하려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섭겠어요. 전쟁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밤에 환상에 자기 앞에 떡 칼을 딱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너는 누구야? 너는 내 편이요? 저쪽 편이요? 그랬을 거 아니요. 자기는 군인이니까. 나는 너를 도우라고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 군대 장관 미가엘이다.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고. 그 소리를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너는 신을 벗어.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땅에 신을 벗어. 신을 벗고 그가 이제 전쟁하러 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겁났겠어? 안 겁났겠어? 안 겁나. 왜? 누가 있어 지금? 군대 장관이 지금 나를 도우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 막 칼을 빼고 그 지금 앞서가서 장관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지금 권능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쟁하러 간 사람이 그런 자신 있는 그런 장군이 어디 있겠어. 자기를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지금 있는데 전쟁이 무슨 겁이 나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여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성을 무너뜨리는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듣고 보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라는 걸 알고 살아가면 편할까 안 편할까? 아이고 편하지 뭐 이건 미치지 뭐 그냥 모든 거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모르고 하면 항상 찌그리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알으면 이건 뭐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보면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와. 창세기 32장을 찾아봐봐. 똑같은 사건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이 오후 예배 참석했으니까 복 받아야지. 창세기 32장 간 사람들은 할 수 없고 3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우리 이성현 선생 한번 크게 읽어봐요. 야, 야곱이 지금 깨를 내서 지금 막 앞으로 누구 보내고 양떼를 보내고 부인들 다 보내고 막 이런 깨를 뿌릴 때 그래 누가 나타났어요 지금? 누가 나타났다고 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영성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나를 도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 군대니까. 보니까 하나님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군대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군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도 군인이 나타났고 야곱 앞에도 군인이 나타났어. 그 여호수아는 영성이 있어가지고 너 누구야? 나를 돕는 자야. 저쪽 편이 내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너 도와주려고 왔어. 그래 자신감이 생기고 했는데 여기는 야곱은 뭐라겠냐? 여호와의 군대다.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다.
이리고 그 군대를 써먹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 그냥 보냈어요. 그냥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너는 누구냐 물어보고 나를 도와주러 왔냐 물어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똑같은 상태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천사의 역사가, 권능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나 천사 만났다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한테 역사했다고 그냥 보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나를 돕도록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돕도록 기도를 하고 나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천사들을 사용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잖아. 여호수아가 군인 전쟁하러 갈 때 이 군대 장관 맞는 거나,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러 싸러 가는데 군대 만난 거나, 또 마하나이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의 군대잖아.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놓고 여호와의 군대다 해놓고 그냥 보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고 나니까 그 이후 32장 그 이후에 무슨 짓을 하서 다 자기 깨만 다 써가지고 2대, 3대 보내고 얼마나 깨를 쓰고 마지막에는 할 수 없으니까 약불강에 앉아서 밤새도록 거기서 산두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다는 거 아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야 돼. 아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300명 가지고 연합군을 전쟁하러 가는데, 기드온은 군인도 아니오. 그럼 가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감옥냥 죽어버릴 텐데. 근데 밤중에 살고 만큼 적진에 들어가서 꿈소리를 들었어, 안 들었어? 그 구덩이에 내려오더니 막 자기들 다 이기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알고서 300명을 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때 나타나던 그 권능들,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움직이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기도를 해라. 꼭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기 자꾸 와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리면 안 돼. 아니 우리 기 선생이 엄마한테, 엄마 나 뭐 사야 돼, 돈 좀 한 5만 원만 줘 해놓고 엄마는 주려고 돈 준비해냈는데 저는 잊어버렸어. 딴 가고 돌아다녀. 엄마가 돈 안 줘. 또 달라고 해주지.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잊어버려. 필요치 않은 거 기도했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거면 또 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 필요치 않은 거 했으니까 달라고만 해놓고 그냥 필요치 않으니까 달라고 안 한 거예요. 잊어버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기도해놓고 꼭 필요한 것을 아주 그냥 결단을 내서 기도해서 안 주면 안 되겠다고 막 작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놓고 이거 안 줘도 돼요 하나님, 이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주기를 바라고 막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엄마 나 이거 사야지, 5만 원 필요해? 또 필요해? 계속 해야 돈을 준비해 주는데 한번 얘기하고 안 하면 주는 동 마는 동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도 바로 그런 거하고 똑같다. 기도하고 계속 그 믿음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야. 끝까지. 믿음은 그래서 완료형이 아니요. 믿음은 진행형이, 항상 진행형. ing 진행형이라고. 계속 믿음을 드리는, 계속 믿음을 가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나 마귀가 실상이듯이 천사도 실상이고, 지금 우리가 천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